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열왕기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유민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가고 그리고 돌아왔던 그 후손들, 그들이 자신들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역사로서 지금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던 갔다 오고 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가, 어떠한 분노와 불안과 그리고 당황함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보고 되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들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으로 기록되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이 나라를 잃고 슬퍼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찬양, 성전에 대한 봉헌식,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찬란했던 성전,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드렸던 그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다 무너지고 회파되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진심과 그 열정, 그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결코 실수가 있거나 잘못되었거나 비난받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고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드리되 백향목과 황금과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채워서 성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드리는 최고의 열정과 최고의 헌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리는 것,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이며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성전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성전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이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나라의 기운이 이제 기울었고 나라의 어려움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 자신들 앞에 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 중에 하나는 절대로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이었고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기에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나라가 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남왕조가 망할 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유다가 망할 때에 보내어진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듣지 말라, 믿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우리의 눈앞에 당도하였고 우리가 지금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므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서 이후에 12절부터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에서 있었던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치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는데 지게 됩니다.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왜 패하였는가를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들고 가서 전쟁을 치르자. 그리고 언약궤를 들고 전쟁을 치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더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되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언약궤를 들고 전투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므로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종교적인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기 위한 그런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보답해주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리고 있는 이 성전 봉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이 찬양,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그 순수한 열정과 진심,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식이 부족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몰랐다. 너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 행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이다. 세상 종교관으로 다른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상을 끊임없이 숭배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그의 놀라운 위대함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누구에게 걸리는 말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인애와 정의와 공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진함과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였지만 그 역사는 결국 망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용맹스러움과 그의 부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끌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가게 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라. 너희가 생각했던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그곳으로 가보아라.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는 사랑이 없다. 거기에는 공의가 없다. 거기에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살아보거라.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너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은 우리가 왜 이러한 현실을 겪게 되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며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또다시 가게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떠한 열정과 노력으로 그러한 치성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함으로 1000번제를 드림으로 우리의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닮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넉넉하며 공의로우며 쪼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멋진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넉넉한가, 왜 저렇게 공의로운가, 정의로운가, 그리고 인간다운가, 사랑이 넘치는가, 왜 저렇게 자비로운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는 그 치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저 사람이 힘들지 않을까,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과 십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가 아니라,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무언가를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제가 당신에게 어떻게 위로해 드릴 것이 없습니까? 라고 찾아가는, 다가가는 성육신과 임마누엘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신앙은 나의 열심과 나의 치성과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어려움을,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그들의 힘듦을 내가 짐지며 그들의 어려움을 대신 살아내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이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생각하여서 물론 그것이 맞지만 그것만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성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순종이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열심과 진심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담아내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우리 곧 있을 대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대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